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른 교리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몰래 들어왔으나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신자와 거짓 신자 33번째 성경 신자의 기초교리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혼탁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가짜 뉴스. 그런데 언론사들은 그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서도 이건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진실 공방을 하지요. 그래서 각종 매체들이 특종이라고 먼저 보도를 하면서 그 수많은 그 보도줄 중에는 대부분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가짜 뉴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 여러분들 1번에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예.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믿도록 미혹의 영을 보내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더니, 이런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를 속이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확신을 갖고 대언을 했지요. 나름대로 그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신자, 거짓신자를 다루면서 성경에 여러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거짓된 신도 있습니다. 거짓된 신을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노래하는 가수들 보러 뭐 하는 얘기가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우상이라는 그 영어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신입니다. 신, 가짜 신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대언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 반면 거짓 대언자가 있고, 성경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 있고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 많은 이 참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교사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임다영 자매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네,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거짓 대언자 적어 놓으십시오. 대언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나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기. 예, 이들의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바로 그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 중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김지연 자매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받는 바가 여자가 듣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예,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 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요, 거짓 그리고 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거짓이 있고 거짓된 성경이 있고 참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주의 말씀이 이 바른 성경이 있는 반면 변개되고 부패한 거짓 성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이영자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지금 읽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3번 문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들이 아니고요. 대언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언자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 있고 성경 교사들조차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교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성경 자체도 부패되고 변개된 성경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크리스천, 참된 크리스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회당과 사탄의 회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우리 곁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대언자가 누구인지,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내야 합니다. 자,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노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노라. 예,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그래서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명하게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 거짓 형제들에게서 분명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권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여행하면서 물결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비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예, 사도 바울은 여러 위험 중에서도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당한 위험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 크리스천인데 이들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 크리스찬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 우리 유성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9절. 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양들 사이에 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가루 속에 누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 윤여서 평자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일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고. 네,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들이 보이는 건데, 밭은 여기서 세상입니다. 씨앗은 주님의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이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왕국의 자손들과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세용 그래요? 우리 조카 읽을 수 있으면 우리 읽어주세요. 좋아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우리 조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영현. 네. 우리 영현 학생이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밝은 세상이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 저희로들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손들이 자기들이라. 그래, 잘 읽어줬습니다. 예,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요. 가라지는요, 사악한 자들의 자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끝날 때에 이제 그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이나 교회, 그리고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짓 형제들도 우리는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 저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 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거듭났나? 혼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죠. 또 교회에서요. 그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참 신자가 아닌 거짓 신자들이 교회의 중요 요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행정도 관여하고요. 교회 집사가 됩니다. 교단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들은 이 거짓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 그 순간 본색을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마음대로 하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없고 세상 가요가 더 즐거워요. 진짜 교회에 있는 게 힘든 것뿐이에요.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보다는 음란물, 불법 사이트들 가는 거를 더 즐겨요. 예. 그리고 세상의 지류, 세상의 풍파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교회에 돈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돈이 많은 분. 그리고 재무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1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써오셨더라고요. 근데 벌써 기도문을 읽는 것조차도 어렵고, 기도에서 이게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기도가 그냥 세상적인 것 구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게 해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써왔잖아요. 그리고 써왔고 다 그냥 그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읽었어. 그리고 마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냥 딱 접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짜다. 저분은 가짜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예. 이제 교회에는요, 순수한 양의 무리보다는 이리, 개, 돼지, 이러한 동물들이 들끓는 동물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떠나자마자 곧 들이닥칠 그 이리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이세호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약대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네, 여러분, 사나운 이리떼들 언제든지 교회에 허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해치지요. 또 지역교회 형제들에게 누누이 당부한 것이 바로 개들을 조심하라는 개, 멍멍개 아닙니다. 애완견 아닙니다.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6번에 문항 6번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자매님께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육군들을 조심하며 살을 내어놓는 자들을 조심하라. 예, 여기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개는 무엇인가? 이 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또 사꾼 모자들을 개라고 비유하고요.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또 베드로는요,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지 않는 남자를 개로 표현했고, 믿지 않는 여자는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돼지로.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밭의 곡식에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또 교회에는요 거짓 신자와 참 신자가 있고 형제와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교사와 거짓 교사, 거짓 일꾼들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다.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무리들이 합류해요. 합류합니다. 결정적일 때에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까지는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나가는 그 몇면에는 항상 거짓된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영자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예. 자, 세상에만 왕국의 자녀들과 사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무리들의 순수한 모임이 이 교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의 자녀나 사악한 자 그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있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이 예언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비유의 말씀을 태만한 신자들이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 경고로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 자기를 기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판단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한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형제의 육신적인 행동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종교적인 행동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그 기준으로 알고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겠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다영 자매님 순서죠. 다시. 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자라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거짓 신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아벨 먼저 나오고 그의 헌물 나왔죠. 가인 먼저 나오고 그의 헌물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헌물에 관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먼저 봤던 것입니다. 가인, 아벨, 이들을 먼저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왜냐? 이 아담의 두 아들 중에는 하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종교적 행위를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벨보다 더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 소사물을 갖고 온 걸 보세요. 자기의 땀을 흘려서 수고한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종교적 행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봤을 때에 아니 가인이 아벨보다 제사를 훌륭하게 지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그를 봤어요. 그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방법대로 그가 드린 것인가 아닌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가인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곽기하매님 읽어주십시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에게 같으며 여호와를 바라고 멸망을 당하는 자라 힘내고 있는 달려갔고 그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을 하였더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가인의 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참 믿음이 없고 거짓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출애굽 때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들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섞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 출애굽기 12장 38절.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7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네, 섞인 무리, 올라온 무리들 중에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섞인 무리, 그죠? 자,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섞인 무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큰 시험, 난관에 부딪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집트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섞인 무리들이 이렇게 아주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영자님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록하는데 이제는 우리 손이 메말랐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예.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으며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첫 구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대 강국이었지요. 지금과 말한다면 미국 같은 그런 존재, 자식을 낳으면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는 풍부한 고기와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들이 풍부하게 제공이 됐어요. 먹을 거는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로 왔는데 아니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늘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 불만이 바로 섞여 있는 무리들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섞여 들어온 바로 이집트인들, 이들이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은요,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을 때에,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의 지도를 따랐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양의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이끌렸지요. 불법에 빠졌지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정말 사랑 가득한 양의 무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러한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이들을 솎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전체의 어떤 단합된 모습으로 같은 목소리가 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섞여 있는 무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한다. 그것은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결코 저 사람의 인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내 자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섰는가?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인데 그것에 역행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언제든지 섞여 있는 무리가 있어서 아버지 불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불평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